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 부모로서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고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함께 천상 천국으로 가시어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하려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다리셨어요. 완성한 남자와 여자의 그 자리는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창조주는 인류의 부모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주께서 보이는 완성한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인류의 참 부모가 되고자 하신 것입니다. 창조주의 소원, 인류의 소원은 참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참 부모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천원궁 천일성전에 입궁하시는 날이 오늘부터 204일 남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 하시며 그날을 준비하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 부모와 자녀와 하나 돼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참 부모님이 천상으로 가시면 천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은 하늘 부모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참 인간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스스로 성장하여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해서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늘 부모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 세 번째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성장해서 완성의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성혼의 자리, 하나님이 주례하는 축복의 자리에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주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세 번째 말씀은 그 자리는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이렇게 하나 돼서 아들, 딸을 낳고 지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꿈이었다, 창조의 목적이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책임은 참 부모 완성이고 참 부모의 책임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무한히 번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부모님의 자녀들, 참 부모의 자녀들의 책임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를 절대적 기준에서 모시고 하나 되어서 생각하고 하나 되어서 실천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참 부모론 제6강 천국 안착의 주요 섭리입니다. 이 내용은 첫째로 천일국 기원절의 의미를 하나님의 꿈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이후에 7년 노정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참 가정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내용,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모든 축복 가정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살기까지 걸어오신 노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기반 위에 천일국 안착의 선포 이후 2027년까지 어떠한
섭리적 목적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섭리를 진행해 오셨는지, 그 토대 위에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원리 강론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원리 강론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발견한 내용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면 천주의 중심 자리가 현현하고요. 그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돼서 천지인 참 부모로 현현하게 되면 창조 목적은 여기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천지인 참 부모가 하늘 자녀를 무한히 번식하고 그리고 이 지구선까지 가득 채워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이 과정은 새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창조 시대의 창조주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가 하나 되신 천지인 참 부모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가 현현한 천일국 기원절 이후부터 진행되는 시대는 새 창조 시대로서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일국 기원절이 선포된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2011년 11월 9일 한남동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천정궁에서 훈독기 시간에 성화식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남동에 오셨을 때 한국협회장님이 아버님께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님, 승화식입니까? 성화식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승화식은 없어졌다. 참부모 조국이라는 말은 승화식에 없다. 성화식이 있어야만 타락하기 전에 참부모 완성이 된다. 나도 디데이, 기원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기 이전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창조주 완성의 출발보다도 먼저 넘어가는 자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종 메시아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은,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던 자리를 중심 삼고 복귀 완성이라는 말인데 복귀 완성은 끝났다. 그래서 참부모로서 다시 축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승화식과 성화식은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도 같고 선미적 의미도 같고 의식도 같이 한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승화식과 성화식은 이름이 다른 것 이상으로 선미적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거실에 2012년 4월 14일 날 말씀하신 내용, 이 내용과 비슷합니다. 특별 선포의 내용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기 이전의 자리, 그 이전의 자리로 타락 인류를 데리고 가는 것이 참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에 선포된 자리는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가 아니라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축복 2세, 3세, 4세들이 태어나는 자리는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 축복도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 죽음의 의식도 성화식이 거행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탄생과 결혼과 죽음을 성화라는 단어로 아버님 재상 계실 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화 예식 혹은 성화 축제, 성화 축복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자리는 사탄의 흔적도 없이 하늘 부모님만이 직접 주관하는 자리에서 탄생과 결혼과
죽음의 의식이 거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이날 처음 해주셨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천일국 기원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천일국 기원절은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첫째 날이 됩니다. 천일국은 천주 평화 통일국의 약자로서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처음 출발하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십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돼서 출발한 나라가 천일국이고요. 이 천일국은 가정을 넘어서 천주까지 확장이 되고요. 구체적인 생활, 즉 지상 천국 생활과 천상 천국 생활로 연결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일국은 2013년 1월 13일 기하여 개문되었고요. 하늘 부모님은 창조 이전부터 이 날을 고대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일국이 처음 출발한 해를 실제 천일국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모든 축복 가정들을 천일국 원년을 선포한 토대 위에 천일국의 백성으로 다시 입적을 시켜주는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타락의 흔적도 없는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천지인 참 부모의 자녀들이 천지인 참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사는 지상 천국 생활은 기원절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상 천국에서 이미 12년을 살았고 13년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기원절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기원이 되는 날입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선포한 의식이 천일국 원년이었습니다. 그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천주의 중심 자리가 현현된 그날을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는 그날 창조 목적이 완성되었기에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진 진리의 중심이 되는 자리가 현현하게 되었고요. 축복가정과 전 인류는 창조 본연의 아들, 딸, 하늘 자녀, 퓨어 워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원절을 통해서 천국의 문은 이제 축복 가정에게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활짝 열리게 되고요. 누구든지 단 한 번의 축복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평화신경 21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부모가 국가복귀 토대 위에 현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꿈에라도 현몽해서 헬리콥터로 태양을 운반하고 달을 옮겨서라도 공중에서 기쁨의 번개를 만들고 환희의 천둥을 울리고 싶었을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환희의 천둥을 울렸던 그 날이 천일국 기원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셔서 영원히 자극적인 기쁨을 느끼는 대전환점이 마련된 날이 천일국 기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30분 지나서 복식을 갈아입으시고 모든 축복 가정들을 다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이었습니다. 이 축도를 하신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준비가 돼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은총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자리에 참석을 허락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천일국 기원절은 알고 보면 1960년도 참 부모님이 성운하실 때
선포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1960년 철력 3월 16일 참부모님 성운식이 거행되었던 그날은 하늘이 6천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서 참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를 통해서 지상 섭리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기원절이 되기를 소원했지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국가 복귀의 기대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 내려오실 수 없었습니다. 1960년부터 2013년 기원절까지 53년의 섭리의 출발과 목적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늘 부모를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국가 복귀를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아버님도 말씀하시고 어머님도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53년 동안 실제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라도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으셨던 아버님은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고 천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천의에 따라서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시기 6개월 전에 아버님은 성화하셨고요. 하늘 부모님은 어머니께 천일국의 문을 개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명령에 순응하기로 결심하셨던 참 어머님은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실 때 두 가지 의식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늘 부모와 참 부모님이 하나 되셔서 천지인 참 부모가 되셨고 그 천지인 참 부모가 천일국 즉위식을 통해서 천일국 원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나오셔서 모든 축복 가정들을 천일국 기원절 입적 축복식에 참여하게 하셔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천일국에 입적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지금 이 시간 천일국 백성으로 다시 입적한 축복 가정들이 하늘 부모를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 삶의 내용을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인류를 품고 사랑하고 기르고 싶으신 그 꿈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천일국 백성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원 단지는 더 이상 복귀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서 하늘 부모와 참 부모, 하늘 천지인 참 부모와 축복 가정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생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그러면 참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참 부모의 책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참 부모 완성이고 하늘 부모님의 소원은 지상에 오셔서 지상에서 참 부모와 하나 되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지상에서 하늘 자녀들과 하나 되어서 같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참부모의 책임은 하늘 부모를 지상에 모시는 것. 이 1960년 성운식 이후부터 기원절까지 기원절 이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의 전생의 목적은 하늘 부모를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경권 중에서 최고의 환경은 하늘 부모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것과 하늘 부모가 지상에 찾아오실 수 있는 국가 복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 기원절을 선포하신 참 부모님은 천국의 체제를 출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칭을 본래 이름인 하늘 부모님으로 환원해 주셨습니다. 종족 메시아를 하나님을 모신 신종족 메시아로 변경해 주셨고요.
천일국 헌법을 반포해서 오원체제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경전을 출간하여 봉정하시기도 했습니다. 천일국 미래를 위한 3대 전략을 발표하셨고 지금도 이 원칙에 따라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천일국의 3대 전략은 전도, 전도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전도는 천일국 백성을 많이 양산하는 게 목적이고요. 전도환경 창조는 천원 단지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지구성 전체를 에덴 동산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입니다. 그리고 천일국의 영원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선악 UPA를 만드셨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선문 UPA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악 UPA와 선문 UPA는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타락세계의 교육 방법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이 아담 헤어를 교육했던 그 방법대로 교육하기 위하여 세운 특별한 학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일국 계문의 7년 노정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천일국 안착의 시대를 열어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은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참 어머님은 3년 동안 하늘 부모님께 참 아버님을 위해서 심요 정성을 드리셨습니다. 심요 정성은 자녀가 드려야 되지만 어머님이 드리셨습니다. 심요 정성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천정궁을 떠나지 않고 3년 기간은 천정궁에서 본향화를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셨습니다. 아버님의 사명은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 살아 계실 때 완성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당신의 건강을 조금만 더 챙기셨더라면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완성을 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참 어머님이 대신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늘 부모님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3년 심요 정성이었습니다. 3년 심요 정성을 들으신 토대 위에 참 아버님 성화절 3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화절 3주년의 의미가 뭔지 아니 참 어머님이 3년간 아버님을 위해서 심요정성을 드리는 기간이었다. 그 결과로 주시는 말씀이 아버님 지상 섭리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상에서 책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위로해 드리면서 그동안 외로우셨던 하늘 부모님을 위로하시며 송영의 대상으로 지상 섭리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간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어머님만이 아니라 저희들이니까 축복가정, 오택룡도 여러분 각자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3년 심의정성 기간에 그 결과로 또 하나는 참 부모님 가정의 천주적 사회규대를 완성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신만에다가 효진님 손형을 모시게 했고 또 몇 년 지나서 효진님과 흥진님의 복식을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영계에서는 아버님을 중심으로 효진님과 흥진님이, 지상에서는 어머님을 중심으로 연하님과 훈성님이 온전히 하나 되셔 천주적 사회규대를 완성했다고 하심으로 인류 역사 이래 최초로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 가정과 하나 돼서 같이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이후부터는 모든 축복 가정들이
천국 백성으로 완성해서 하늘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시대를 구체적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는 효진님을 영계로 보내실 때 2008년도 3월 19일 날 참 아버님은 효진님을 영계로 보내실 때 본연의 장자의 위치에서 보내주신 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영계에서는 효진님이 장자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성화절 3주년을 통해서 효정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축복가정과 인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효정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통일사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의 하늘 부모님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창조 이전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사랑을 통하여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그 결과로 쌓이는 것이 정이라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혼자서 심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정이 쌓입니다. 사랑의 상대가 없으면 정은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심정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심정의 상대가 나타나야 되고 심정의 절대 상대와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충동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심정이 폭발을 하게 되어서 그 심정 폭발을 하늘 부모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완성해야 됩니다. 가정 완성이라는 것은 4대 심정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대 심정권을 완성하게 되면 거기에 부모 되신 아담 하와 참 부모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심정 대폭발이 벌어지는 것을 평화경 1044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해와는 효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경험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리 강론에서는 미라고 합니다. 인간이 미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인간이 하늘 부모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효입니다. 개인 단위로 효를 돌려드리고 형제 단위로 효를 돌려드리고 부부 단위로 효를 돌려드리고 가정을 완성해서 가정 단위로 효를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효를 받을 때마다 참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말하실 때 그게 미가 됩니다. 인간이 하늘 부모님께 효를 돌려드렸을 때 효를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고맙다 말씀하실 때 그 결과가 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미를 온전히 드렸을 때 하늘 부모의 심정을 온전히 경험하는데 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상대가 돼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하는 그 방법이 효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의 온전한 심정의 상대가 돼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폭발시켜 드림으로 하늘 부모님만 심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참 부모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냐? 효정으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참 부모님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절대 상대가 되는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천주적 사유기들을 완성하여 심정의 온전한 상대가 되어드렸습니다. 부모 되신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경험해 주셨고 심정의 온전한 상대가 되는 방법으로
효정을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신 겁니다. 효정의 출발이 뭘까요? 하늘 자녀로서 참 부모님과 절대적 기준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효정으로 하늘의 심정을 경험하게 되면 뼈의 골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리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심정과 그 상대되는 인간의 효정이 천주의 중심 자리에서 상봉하게 되고 상봉하는 그 순간 심정 폭발이 벌어집니다. 심정 폭발이 벌어지면 참사랑의 전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전율 속에서 창조의 기쁨과 환희가 영적 오감과 육적 오한을 타고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한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심정 폭발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천일국 안착을 위한 섭리는 축복 가정들이 어떻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실제로 체휼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0월 달에 어머님이 선문대학 거쳐서 천안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 행사들 끝나고 말씀은 간단히 하셨습니다. 종종 메시아를 신종종 메시아로 바꿔주셨는데 그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하늘 부모를 모신 신자다. 하늘 부모를 모신 신종종 메시아로서 승리하는 식구가 되기를 축복해주는 내용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후해서 이미 우리들은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403수를 중심 삼고 영육계의 축복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왜 430가정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430가정은 아버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원래 타락 인간은 축복을 통해서 7대까지 연결돼야지 7대 후손에 가서 완성한 인간,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손 들고 아버님께 질문합니다. 아버님, 그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참 부모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고생한 축복가정들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부모님 모신 당대에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다. 뭡니까? 종적으로 7대 내려가서 완전한 인간이 나오는 것을 횡적으로 연결시키면 횡적으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지상에서 축복을 해주면 그 결과로 1세도 완성한 인간으로 지상에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1대부터 7대까지를 횡적으로 전체 숫자를 더했을 때에 430가정으로 확정해 주신 겁니다. 아버님은 예수님 시대에는 120문도, 통일교 시대는 160가정, 때로는 180가정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님 성화 이후에 신종종 메시아를 강조하시면서 어머님은 영적으로도 430대, 지상에서 430가정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즉 430가정은 종적으로 7대 가서야 태어날 수 있는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횡적인 1대의 1세들도 태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타락성이 제거되기 때문에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물, 퓨어 워터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체험하면서 스스로 느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어머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행동, 한 목소리를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절대신앙사랑 복종으로 참 어머님과 하나 된 삶을 지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7대에 가서야 태어나는 본연의 인간으로 1세들도 당대에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가정맹세를 해설해 주시면서
어느 책임자에게 황족권이 뭔지 아니? 질문합니다. 답변 못하니까 아버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황족은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다. 황족권은 가인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축복 가정이 430가정을 해서 종종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누구나 황족권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천보 가정으로 입적한 사람들에게, 축복 가정들에게는 천보 등지의 축복 가정은 천일국 백성으로 완성했다는 휘호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이 원칙에 따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43가정을 실세화하는 천심천보 시행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타락성을 벗고 천심의 소리대로 행동하는 천보가 되어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흔적조차 없는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축복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축복의 문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성주식이 있습니다. 청주는 1세들에게는 사탄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한 번이었습니까? 교회 레벨, 국가 레벨, 세계 레벨, 천주 레벨, 그 위에 기원절부터 많은 축복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성주를 마셨습니다. 성주는 하나님과 사탄과 참 부모님 사이의 계약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주를 마시면 사탄은 무조건 지옥문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서 환영을 해준다는 계약서에 하나님도 사탄도 참 부모도 사인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래 많은 축복식 때마다 성주를 새로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도 만족하고 사탄도 만족할 수 있는 탕감의 양을 참 부모님이 채워서 성주가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축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주는 1999년 10월 2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스가들에서 만들어질 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3월 21일 날 천사장 누시엘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주 해방 선포식이 있었고 그리고 참 부모님이 천주에서 승리했다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천일국 안착 섭리가 2020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를 통해서 축복 가정들은 천보로 다시 태어납니다. 기원절부터 7년 노정 기간을 통해서는 천일국 안착과 천보 섭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7개 국가, 7개 종단, 대륙복귀의 기준, 대륙복귀의 조건을 세우시고 기적과도 같은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이 천일국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만난을 극복하시고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하신 채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기간에 어머님은 무리의 무리를 거듭하셔서 무릎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도 이 기간의 수고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토대 위에 2020년 2월 6일 날 철력으로 1월 6일 탄신일입니다. 2020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라고 아주 짧고 굵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정착은 어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안착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살림살이 풀어놓고 구체적인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면서 사는 섭리입니다. 영계와 지상을 하나의 세계로 느끼면서 생활하게 하는 섭리입니다. 영계와 지상을 하나의 세계로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지 3일 만에 부활한 다음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고향에 가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부탁도 합니다. 육신을 쓴 제자들은 영적인 오간이 열려서 누구를 봅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부활한 예수를 따라서 영계 여행도 합니다. 영계와 지상은 더 이상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영인체와 육신이 통일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영인체를 통해서 영계도 구경할 수 있고 영적으로 찾아온 사람들과 얼마든지 대화도 하며 살 수 있는 시대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일국 안착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의 만물이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사는 시대, 인류 역사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는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존재로 확장이 됩니다. 헌독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일체를 이루어서 천지인 참 부모가 되어 같이 살고, 두 번째는 참 부모님 가정이 사회기들을 이루어서 같이 살고, 세 번째는 모든 축복 가정이 종종 메시아가 되어서 가정과 종족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시대입니다. 민족과 국가와 세계와 천주를 넘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섭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고 오고 먹고 자고 좋고 나쁘고와 같은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누구든지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일국 안착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으로 안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천보 입적 축복이 거행되었습니다. 천보란 하늘의 족보에, 타락세계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에 등록된 하늘의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2020년 10월 10일 날 2차로 천보 입적 축복식이 거행될 때 참 부모님은 이렇게 축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천보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연의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천보에 등재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여기에는 1세, 2세, 3세, 4세 모든 축복 가정이 포함됩니다. 천일국 안착과 2027 출정식이 2월 8일 날 있었습니다. 2027 출정식은 선문 UPA 입학식과 같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선문대학은 천일국 국립대학으로 명명해 주셨고요. 선문대학교 신학과는 선문 UPA로 바꿔주셨고, 첫 번째 입학식을 어머님이 직접 거행해 주셨고, 3세인 문신출, 문신흥 생도를 입교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선문 UPA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 방식대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직접 주관하고 직접 교육하고 직접 길러주는 학과입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 부모님이 교육하던 방식대로 선문 UPA 생도들을 교육해 오셨고, 4년 지나서 일기 생도리가 4년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해서 지금은 신탑권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서 통일가의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천일국 안착 섭리가 출발하자마자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시대는 2027년까지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류 중에 3분의 1만이라도 하늘 부모를 알게 하자. 참 부모를 알게 하자. 할 수만 있으면 3분의 1만이라도 천부 가정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장 거대한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하늘 부모는 천지인 참 부모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늘 부모와 참 부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아버님 선포하셨던 평화 메시지 17장의 결론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는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할 필요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부모의 창조 목적은 참 부모와 하나 돼서 천지인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천지인 참 부모가 자녀들을 낳아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성회는 성스러운 공동체 혹은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천지인 참 부모는 가정연합만 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와 모든 공동체를 다 품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늘 부모님 성인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우산이며 가장 큰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하늘 부모가 당신의 지상에 있는 동안에 지상 천국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하시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하늘 부모님께 보고하는 긴장된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통일교회 간부들이 천정궁에 가서 어머님께 보고하러 갈 때마다 전부 다 가슴을 졸입니다. 실적이 없이 보고하는 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도 매일같이 하늘 부모님께 보고하는 삶을 사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결과를 보고하고 싶은데 그 결과를 누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늘 부모님 성인은 인류를 다시 낳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 인류를 하늘 자녀로 다시 낳아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 어머니의 사명을 지상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에 모든 인류가 입적할 수 있도록 다시 낳아주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노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소년도 있고 유아시대의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 모든 5종류의 인간들을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태어나게 도와주는 겁니까? 유아로, 갓난아기로 다시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참 어머님이 하셔야 된다고 아버님은 말씀 선집 20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로 태어날 수 없다. 노년들은 축복을 통해서 장년으로 태어나고 장년 또 축복을 통해서 청년으로 태어나고 청년은 또 축복을 통해서 소년으로 태어나고 소년은 또 축복을 통해서 유아로 태어나는데 이들을 복중에서 품고 탄생시키고 품고 탄생시키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참 어머님이 해오셨다라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아들, 딸의 자격을 갖추도록 수고를 하신 분이 어머님이신데 어머님은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천국 안착 이후에 7년 노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요. 첫 번째는 천심원 섭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평을 중심한 섭리는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흘러왔습니다. 1995년 1월 19일부터 청평의 성령 역사는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흥진님, 어머님을 대신해서 대모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대모님은 육신이 없으니까 지상에 육신을 쓴 김효남 훈무님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기원절 이후에 2014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김효남 집사 같은 중보자를 통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효진님과 흥진님을 통하는 것도 아니고 참 부모님이 직접 주관하는 실제 성령의 역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는 실제 어머니, 독생녀, 실제 성령의 역사로 청평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5월 19일 이날은 기독교 절기로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유럽 뮌헨에 가셔서 특별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첫 마디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실체 성령 독생녀 왕 엄마가 유럽에 왔다. 그래서 유럽의 전 기독교가 새롭게 깨어나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7일 날 자르딘에 가셨습니다. 새벽 3시에 가셨습니다. 1,50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왔나? 참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아니야. 참 어머니가 찬을 부모님과 참 어머님과 함께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월 18일 날 한국에 오셔서 참 어머님 환영 집회가 있었습니다. 공문에는 천지인 참부모님 승리 귀국 및 천정궁 입궁 대관식 18주년 기념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앞에 플랜카드에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 승리 귀국 환영 집회로 타이틀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실체 성령이 누굽니까? 어머님만 실제 성령입니까? 아버님도 실제 성령입니다. 하늘 부모도 실제 성령입니다.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일체가 되신 분을 성령이라는 단어를 놓고 볼 때 실제 성령이십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령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실제 성령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셔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지상에 실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상에 아버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상에서 실제 성령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하시고요. 천상에서 실제 성령의 역사는 참 아버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버님 안에 어머님 계시고 어머님 안에 아버님 계십니다. 부탁입니다.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실제 성령은 하늘 부모와 참 부모가 하나 되셔서 성령 역사를 하는 분인데 그분은 실체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어머님의 육신도 있고요. 천상에서 아버님은 영인체를 통해서 성령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진행되는 천신만에서의 성령 역사는 실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버님은 천신만에 오실 때에 아버님의 영인체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영인체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이 실체를 통해서 하늘 부모가 성령 역사를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심원 섭리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천부입적 축복식이 두 번째 거행된 다음 날 정심원이 천심원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심원의 역할을 천일국의 2세, 3세 제사장 그룹을 육성하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통일교 2세, 3세 중에서 달라이 라마처럼 영적으로 밝은 젊은 아이들이 있다면 여기서 훈련을 통해서 영계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도 해 주셨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천심원의 역할은 세계의 정성의 중심 본부로서 천일국 정성의 본전, 영적 섭리의 본전, 영적 개발의 본전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축복 가정이 천신과 공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고 천신과 공명하면 참 부모를 통해서 하늘 부모와도 일문일답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과 기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준비된 곳입니다. 참 부모님이 낮이 하나님으로 섭리하시는 중심 본부라는 말씀도 해주십니다. 언젠가는 어머님도 천상으로 가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지상세계를 직접 주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영인체 계십니다. 어머님도 영인체 계십니다. 하늘 부모가
아버님과 어머님의 실체를 쓰면 그분은 낮에 하나님으로 현현하십니다. 그럼 참 부모님의 영인체를 쓰고 낮에 하나님으로 영계와 지상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면서 영원히 지상 세계를 직접 치리하시고 섭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의 중심 본부가 천심원이 돼야 되고, 그럴 때 하늘 참 부모를 누가 우리들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천심원이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천심원은 참 아버님의 집무실입니다. 천심원에 딱 들어가면 가운데 참 부모님 존영이 있고, 존영 앞에는 아버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만 계시는 건 아니겠지만 참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영계에 계시면서도 지상에, 천심만에 계시면서도 선문대학에 오셔서 동시에 섭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참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면 기적이 벌어지고요. 그러한 자동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천상과 지상에서 우리는 하늘 부모를, 참 부모를 통해서 만나서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영적으로 밝아지고 있는 2세, 3세들을 보면은 거기에 가서 참 아버님과도 대화할 수 있고, 효진님과 흥진님과 대모님과도 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고, 우리 모두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심한 정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 부모님의 심정과 주파수가 맞으면 공명이 벌어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평화메시지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에서 완성을 본 영계인으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영계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천신과 하나 되면 신통일 한국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심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머님은 부탁을 하십니다. 내년도 천일 성전에 하늘 부모님이 입궁하시기 전에 우리는 국가복귀의 기대를 찾는 게 중요하다. 할 수만 있으면 천국 백성을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 통일가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 어찌할꼬? 영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영계의 동원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아버님이 영계를 총동원해서 지상에 오셔서 조국 광복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진전은 지상에서 조건 섭리를 통해서 영계를 정리합니다. 정리된 영계가 지상에 내려와서 힘을 합해서 마지막 지상을 정리합니다. 그 섭리는 더 이상 조건 섭리가 아니라 실제 섭리인데, 지금은 영육계 합동작전으로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드리는 시기입니다. 영계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기반을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천심만에서 어머님과 하나 되어 간곡히 기도하면 아버님이 영계를 거느리고 지상에 출동하신다는 사실을 어머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학 박사입니다.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갔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벼락을 맞았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13년 동안 부활한 예수와 교류하면서 영계를 경험하고 지상의 학문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영계의 영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복음입니다. 이 바울 복음의 뿌리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바울 복음을 중심 삼고 기독교는 오늘의 기독교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신령과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령과 진리는 따로따로인 줄 알았습니다.
신령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참사랑 안에서 하나이고 하늘 부모님 안에서는 하나이고 참 부모님 안에서 신령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신령 안에 진리가, 진리 안에 신령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과 천왕궁, 천일성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부모를 통해서 지상의 자녀들과 지상 천국 생활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위상에 걸맞는 집이 필요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 거하시는 집이 천왕궁, 천일성전입니다. 천정궁은 영원한 참 부모의 본향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환경권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 환경권이 국가복지와 천왕궁, 천일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부모의 책임은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천일성전은 하늘 부모님의 집입니다.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를 지상에 모시기 위한 집입니다. 천일성전은 실제 성령으로서 독생녀 참 어머님이 지상에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천왕궁 천일성전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함께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입궁을 하시면 지상세계를 영원히 직접 치리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어떻게 천일성전에 함께 계실 수 있는가? 이것은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천일성전은 무엇이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이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수르바벨이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그 성전을 개축해서 헤롯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나 성전에 하늘 부모님이 직접 거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참 부모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의 승리권이 없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고 싶으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늘의 사정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일성전은 다릅니다. 참부모님의 승리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참부모의 채를 쓰고 천일성전에 들어오셔서 거기에 찾아오는 축복 가정들 일일이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 성전에서 직접 치리할 수 없었지만 천일성전에는 직접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믿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처음 있는 대사건입니다. 하늘섬 6천년 만에 처음 있는 사건입니다. 이 천일성전은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에 천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천지 선화권으로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 전시관인 천지 선화권 기공식을 하시면서 하늘 백성을 교육하는 교육의 전당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2년 지나서 천일성전은 천일중앙청의 기능을 한다고 하시면서 하늘 영토의 기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3번째는 하늘의 천심이 안착하는 천일성전으로 말씀해 주면서 하늘 주권이 임재하는 곳, 하늘 주권이 뿌리내는 곳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왕궁 천일성전에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시게 되면 하늘 부모님이 지상세계를 직접 치리하시는 직접 주관권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천왕궁 천일성전은 하늘 주권, 하늘 백성, 하늘 영토를 상징하는 곳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일성전은 하늘 부모님의 성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과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영원한 천상 천국 생활을 하시고자 하신 창조 본연의 청사진이 천일성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천일성전 입궁식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봉헌식은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마련해 드리는 의식이었다면 입궁식은 내년에 거행될 입궁식은 하늘 부모님이 그 안에 계시면서 실체적으로 이 지구상을 치리하시는 출발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참 부모님은 입궁식 이전에 국가복귀의 실제 기대가 조성되기를 바라셔서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천일국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만 듣고 생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천일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입궁식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이나 미술 작품이나 모든 것들은 타락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순수한 2세, 3세 퓨어 워터들이 만든 새로 창작한 노래와 음악을 중심 삼고 예술 작품을 중심 삼고 이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만든 뮤지컬 등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늘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위원회가 조직됐고 지금도 준비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천일국을 치리할 때는 천문을 통해서 치리하십니다. 지난 가정연합 창립 70주년에 천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하늘의 업무를 경륜하시는 집무실입니다. 천일국의 중앙청과 같은 중심 본부의 역할을 하신다고 하면서 영어로 Central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천무원은 천일국의 정부이자 내각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천무원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과 천무원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상에서 어머님을 통해서 치리하시고 참 어머님은 천무원을 통해서 세계 섭리를 진행하신다고 엊그저께 말씀하셨습니다. 천무원은 신령과 진리라는 두 중심축을 중심으로 각 부처를 두게 됩니다. 신령은 천심은, 진리는 가정연합을 중심한 전도와 선교입니다. 지금의 조직은 가정연합 안에 UPF와 모든 섭리기관이 들어오는 조직 체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충남의 교구장, 충남 안에 있는 UPF를 중심한 모든 섭리기관들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으로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천무원은 참 부모님의 직무를 보좌하며 전국의 중앙행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무원의 조직체제 발표는 인류 역사에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천무원은 타락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체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의 평화세계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천무원은 전 인류가 하늘 부모님을 알고 모시고 구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천무원은 전 인류에게 그렇게 참 부모님을 알려주고 신통일한국가, 신통일세계가 실현되도록 하나의 세계로 나가도록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축복가정이 참 어머님과 하나된 생각, 하나된 실천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간단히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의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늘 섭리로 본 대한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지난
7월, 8월, 9월 어간에 주신 말씀을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이 선택한 새로운 선민입니다. 하늘이 선택한 또 다른 선민, 하늘이 선택한 제2의 선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독생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님이 독생자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택해 세우신 새로운 선민이 한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재림 메시아를 현현케 하시는 새로운 선민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를 현현하시기 위해서 택한 제2의 선민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해 세우시고 조용히 길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주셨던 실제 말씀 가운데에도 나온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어머님은 천원 천일성전 입궁식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원궁 천일성전에는 참 부모님의 전생애를 14점의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하는 천일성화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14점의 그림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로 그려서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 참부모는 허접한 나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수천 년 전부터, 기원전 훨씬 이전부터 한민족을 새로운 선민으로 택해서 훈련시킨 토대 위에 독생녀를 보냈고 재림 메시아를 현현시키셨고 참부모를 현현시켜서 하늘의 선미를 완성시킬 준비를 해오셨다는 것을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찾아오는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책자로 정리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바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것은 새로운 선민은 반드시 선민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선민의 책임을 다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참 부모와 하나 되어야 되고 하늘 부모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끝없이 하고 계십니다. 신통일한국은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를 모신 신통일한국, 이것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늘 부모 중심이고 실제 세계에서는 하늘 부모의 실체로 일하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니과 한국의 대통령, 북한의 위원장도 하나 될 때만이 신통일한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8년 부산에서 대회하실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신통일한국의 지도를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동시에 드려보고 싶습니다. 2019년 1월 1일 철회하면서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신통일한국 시대 계문을 위한 철야기도 할 때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주인은 하늘 부모이지 인간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책임 다하는 이 나라, 하늘이 축복하신 민족으로서 책임 다하는 통일한국, 하늘 부모를 모신 신통일한국으로서 책임해야 되는데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상상을 초월한 탕감을 받을지도 모른다. 실체적으로 체감하시면서 어머님 세상에 살아 계실 때 그 꿈을 같이 이루자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2019년 캄보디아에 가셔서 처음에는 캄보디아를 신캄보디아로 선포하셨다가 축성회 때에는 천일국 캄보디아로 선포하셨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신통일한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일국 캄보디아, 천일국 대한민국까지 천일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 3월 4일 이 날은 아주 중요합니다. 2005년 2월 달에 한국의 협회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훈독 가정교회 운동본부를 만드셨습니다. 교회 조직도 재편했습니다.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통해서 청평에서 말씀하시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나는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이 내 나라가 아니다. 주권 없는 나라의 국민은 불쌍하다. 나라가 없는 자는 언제나 공격을 받는다. 불쌍한 입장에 서게 된다.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으신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시면서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내가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단 하루만이라도 그곳에 살다 갈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피눈물로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신통일 세계는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입니다. 그러한 운동을 지금 전 세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선택한 한민족, 새로운 선민, 대한민국의 책임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상의 탕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구절절히 뼈에 골수에 사무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늘 부모님 성의의 신통일 운동은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한국의 확장으로 이루어진 신통일 세계 안착으로 정리되고 이걸 위해서 많은 기관들을 UPF 산하에 두어서 하나 돼서 섭리를 진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꿈은 영계가 아니라 지상에서 실현됩니다. 아니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섭리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님의 소원이고 하늘 부모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 어머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참 부모와 하나 돼서 그 자녀들과 하나 돼서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이 꿈을 아시는 어머님, 지금 꿈의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 성인은 지구상의 80억 인류를 무조건 초대하십니다.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육성해서 하늘 자녀로서 완성시켜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일체이십니다. 2012년 10월 달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최종 일체를 이미 이루신 토대 위에 말씀하십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심일체 일념일화를 이루셨다. 그리고 2012년 8월 12일 날, 8월 3일 날 마지막 훈독회가 청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에 들리셨다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열흘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1박 2일 동안 청평에 계셨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기도 하나,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 부탁해. 어머님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참 아버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우리가 간곡히 부탁한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엄마와 하나 되라. 엄마 잘 모셔라. 엄마 안에 내가 있다. 이 말은 여기 이동규 학생의 간증에 나온 것을 인용했습니다. 엄마 안에 아버지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 곁에 있어도 된다. 그 어머니와 하나 되라. 어머니 잘 모셔라. 2012년 3월 4일 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여성연합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키노트 스피커였습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전에 나오셨고 어머님 말씀 끝나고 또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같이 살자. 나 너희와 같이 살고 싶어.
너희들은 참 부모와 같이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냐. 나와 함께 같이 살자. 먹을 게 없으면 어떠냐. 먹고 싶은 음식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눈으로 먹으면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아버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신통일 한국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하늘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다. 이 꿈을 지금 어머님은 개념이 아니라 조건적이 아니라 실체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 부모와 자녀와 지상 천국 생활을 같이 하고 싶은 하늘 부모님의 꿈, 천일국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같이 살고 싶으신 참 부모의 꿈,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작은 바늘 하나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된다면 참 부모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행복한 미소를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